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정의를 했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 네 가지가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위에 성경을 통해서 다른 다양한 모습들을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성경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책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 봐왔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우리의 선배님들은 39, 27 이렇게 해서 총 66권이다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이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장으로 따지면 1189장, 그리고 31,172절로 구분되어 있고 페이지 수는 총 1754페이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하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런 식으로 장과 절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1550년경부터 장과 절이 생기게 됐는데 이것은 신학자들이 나눈 게 아니고요. 인쇄업자들이 읽고 제작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쇄업자들이 읽고 만든 것 치고는 참 너무 감사하게 장들이 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기 쉽게 장과 절을 나눠뒀으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에 성경에 대한 상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BC 1500년경 모세 이후로 구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다가 돌아다니는 짐승의 가죽,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에 문자로 쓰기 시작해서 AD 100년경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완성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루마리 형식으로 각 권으로 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성경 66권이라고 했죠? 이 66권이 각 권이 따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1세기에 지금의 책 형태와 유사한 코덱스라는 것이 발명됨에 따라서 책으로 선보이게 됐고 AD 39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이후에 4세기 때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성경은 모세를 비롯해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그 당시에 쓰여졌던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말이었고요. 아람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근동지방의 공통어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영어 같은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어, 헬라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1600년이나 되는 시기에 성경이 쓰여졌고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썼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책인가, 우리가 이 책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성경이라는 책이 기독교의 경전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을 살펴볼게요. 네, 구약은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에 있는 맨 처음 5가지 책이죠. 이것이 에스라 시대 때 약 BC 450년경에 가장 먼저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들은 BC 2세기경에 인정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책들, 시편이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AD 90년경에 팔레스타인의 얌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이것을 얌니아 종교회의라고 합니다. 이때 정경의 범위를 39권으로 확정하고 더 이상 다른 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하고 구약 성경의 목록들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얌니아 종교회의의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39권 이외의 다른 책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도 한번 볼까요? 신약은 초기의 그리스도의 복음들은요, 모세 때와 동일하게 구전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입소문을 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제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구전으로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믿을만 했죠. 그러다가 구약의 역사와 예언에 비추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AD 90년경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구약 목록이 확정될 즈음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다룬 구전은 글로 기록이 되었고요. 신약의 서신서들은 이때 당시에 거의 다 쓰여졌고 복음서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책이 쓰여졌었지만 이 책들이 하나의 완성된 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기 개별적으로 교회 내에서 읽혀지며 교훈과 가르침의 표준으로 사용되었죠. 자, 그런데 점점 이단들도 많아지고 이러한 거짓 책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경을 확정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의 교회들은 어떤 문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선별해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선별 과정은요, 문서를 누가 작성한 건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가 작성한 것이라면 그건 좀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가 같은 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수행 비서로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했던 얘기를 많이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사도 바울과 많이 다녔던 그런 의사였죠. 이런 것처럼 누가 작성했는지가 선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확실한가, 신학적으로 바른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책에 쓰여진 연대, 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들이 많을 텐데 히브리서는 살펴보시면요, 저자 미상으로 나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탁월하여서 그 책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정확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100% 사실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397년에 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여서 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 공회에서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2세기에 시작해서 397년에 이르러서 정경으로 신약성경이 채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이걸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27권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우리 앞에 뚝 하고 떨어진 한 권의 책이 아니라는 것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냥 성경만 읽는 것보다 성경의 시대에 맞는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도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경이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가?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궁금증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책들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